시간으로 저희가 고린도 후서를 전부 다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13장까지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번 한 달에는 어떤 내용을 할까? 항상 청설과대로 돌아가는 중에 저희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5편으로 되어 있는 서신으로서 비교적 내용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우연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9월 한 달은 저희가 5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한 주씩 한 장씩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저희가 야고보서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의 서신,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무슨 서라고 붙은 거는 저희가 편지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저희가 구약도 무슨 서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 미가 서 이렇게 하실 때 이것은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것은 미가는 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미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서는 서신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 서신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수신이 누가 받는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래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 수신이 누군지에 따라 붙이는데, 이 야고보서는 특이하게 보내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는 이는 누구냐면 1장 1절에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밝힌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라는 그리스도의 종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보내는 이 권고를 담은 편지가 야고보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자처한 사람, 이 야고보. 성경에 사실 야고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에 야고보가 있었고, 야고보는 흔히 있는 이름인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마리아의 아들, 즉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주의 형제 야고보다라고 합니다. 물론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교파마다 얘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얼만큼 동생이냐, 뭐 예를 들어 가까운 친척 동생이냐, 카톨릭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희 기독 대신교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예수님과 아주 근처에 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께서 30부터 사역을 시작하셔서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이 3년간의 사역을 저희가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이 3년 동안의 사역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희한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나랑 같이 어린 시절을 보내던 30년을 나랑 같이 있었던 형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다면 믿어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청년부에서 청소년부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세 남매가 있는데 제가 한번 그 둘째 그 청소년한테 고등학생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오빠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라고 하니까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가 예수님은 또 특별하신 분이니 우리가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그 당시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하는 그 일련의 사건들을 쭉 거치면서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을 더 이상 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로 섬기며 자신을 주의 종으로 자처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으로 자처하는 그는 12지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보내며 더불어 그들에게 권고를 보냅니다. 이렇게 따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주님 안에서 성장했는지를, 물론 이것이 꼭 증거는 아니지만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3명의 지도자가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서 알려주듯이 첫 번째는 누굽니까? 본인 자신입니다. 두 번째는 게바, 사도 바울의 말, 베드로입니다. 세 번째가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수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아니었으며 우리가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경우 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자기를 피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주의 형제 야고보를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서의 그 사역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는 그가 대제사장들에게서 살해당했던 기원 60년경 이후로 크게 쇠퇴합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번이 끝났다라고 평가해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그는 큰 영향력과 상징을 가진 존재였으며 그것에 뒤처지지 않게 예수님의 교회를 지탱해온 주의 종을 자처하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의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어려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식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잃어버릴 겁니다. 보면 야고보는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이 구원받는 것 야고보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것. 야고보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야고보의 말을 좀 더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우리 안에 그 약한 것들을 없애버리고 사해버리고 하나님의 빛을,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빛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면 우리 안에 악한 것, 우리 안에 부정한 것,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아무리 밖에서 좋은 말씀을 들어도 어떻습니까?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방 빛을 발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중에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으로 다시 가시던 곳이 가겠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르던 때였습니다. 그때 가서 예수님을 딱 고향으로 돌아가시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반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아주 나사렛의 목수 아니냐. 갈릴리라는 지방은 사실 그렇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우리가 큰 주요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 와중에서 나사렛은 매우 작은 지방입니다. 저 나사렛에서 목수하는 예수가 무슨 선지자? 그런 사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을 떠나시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보다 무엇을 할 수가 없다,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가 안에 닫혀 있으면, 우리가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 있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저 문 밖에서 내가 두드려 네가 오늘 나와 먹고 마시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저 문을 열지 않는다, 나는 죽어도 열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을 정돈할 때 좋은 물건을 놓는 것 같습니다. 방을 깨끗이 정돈하고 좋은 물건을 놔야지, 정돈되지 않았는데 좋은 물건만 갖다 놓으면 그것은 짐이 되고 쓰레기가 되고 또 다른 더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잘 보관할 방법 딱 하나입니다. 먼저 그 방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은 시와 같아서 누구에게 전달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좋은 밭에 뿌려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씨앗은 똑같습니다. 씨앗이 떨어지는 곳은 똑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바위에 떨어지는지 가시밭길에 떨어지는지 좋은 밭에 떨어지는 따라서 예수님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는데 나오는 것은 다릅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들을 자는 그렇기에 우리가 마음의 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의 말처럼 온유함으로 받을 때 그 씨앗이 열매 맺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 좋은 밭에 우리가 그 말씀이 씨앗을 섬기는 것은 심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고보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무엇이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들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행해지지 않는다.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또 다른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좋은 씨가 그저 뿌려만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뿌려진 것에 우리의 밭에 우리가 밭을 가꾸고 물을 주고 그럴 때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즉 듣지 않는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이전과 똑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예수를 믿는 자체가 구원의 증거이며 시발점입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교리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삶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살인자가 박해자가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 승천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은 삶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이전과 이후가 드라마틱하게 제가 어제를 안 믿었다가 오늘 믿었다고 해서 나는 다르다, 완전 다르다 라는 것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똑같고 어떨 때는 더 못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이것이 믿음의 터닝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에게 하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 2시마다 저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관한 저희 상담을 하려고 새벽 2시마다 전화를 걸어요. 제가 오늘 요 며칠 전에 너무 졸려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또 하더라고요. 또 끊었는데 또 하더라고요. 제가 3번을 해서 제가 취약을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신앙 상담을 합니다. 제가 아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부족한 얘기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은데 자기의 지금과 자기가 그 다른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목표점과 나의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괴롭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일종의 괴리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무엇이라도 이 청년에게 이것에 대해서 저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 무엇이라도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시작점, 즉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기 전 그때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어떠한가? 그때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이 넘어졌을 때 그때의 마음의 울림은 어떠한가? 지금 당신은 무엇을 따르는 건가? 감리교회 조메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 완전. 사실 인간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사실 웨슬리에서 오해하는 사람은 이 말을 듣고 경노합니다. 온전함이라니, 완전함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웨슬리는 인간이 온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담고 싶어하는 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온전함을 앞으로 못할 수 있습니다.
성취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만 살짝 느끼고 바로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느끼지 못할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워질 오늘도 한 발자국 가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오늘도 한 발자국 더 내디뎌. 당신이 오늘도 한 발자국 내디디려 주님 안에 살려고 한 발자국 더 안간힘을 썹니다. 그 넘어짐에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한 발자국 더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너무 연약해 보이고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까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나 한 발자국. 마라톤 경주를 한다고 합시다. 제가 요즘 살 빼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이것저것 운동을 많이 찾아봅니다. 그런데 마라톤에 대한 얘기다가 저는 마라톤 하는 인터뷰를 볼 때 42km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42km를 겁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한 발자국 하고 또 한 발자국 하고 또 한 발자국 하다 보면 그렇지. 한 발자국을 내리는 거예요. 한 발자국 내리고 두 발자국 더 힘들 겁니다. 세 발자국 더 힘들 겁니다. 그러나 매일 하루하루 한 발자국 내리는 것, 그것이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씨앗을 풀어서 그 좋은 씨앗을 우리 밭에 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에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작고 볼품없지만 오늘도 주님께 한 발 나아가는 삶, 주님과 발맞춰 한 발자국을 걷는 삶. 우리가 넘어졌을 때 물론 좌절할 수 있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주님께 손을 내미는 삶,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사십니까? 주님께 한 걸음을 더 나아가 주십시오. 그 한 걸음 뛰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한 발 뒤로 물러날 때가 많습니다. 한 발이면 나아집니다. 10발 물러납니다. 그런데 그 10발 물러난다 할지라도 다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한 발자국을 내딛지 못하게는 어둠의 권세도 있고 현실의 힘들도 있고 나의 나약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발자국은 혼자 걷는 걸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걸어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손잡아 주십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 좋은 열을 맺으시는 때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본문에서 말씀을 듣고 깨우쳐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부터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고아들을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에서 정경으로 여기는 성서는 66번입니다. 근데 66번 중에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정경은 아마 대표적으로 야고보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 행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녹여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 오해를 사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는 로마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루터가 야고보가 행함으로 구원받으셨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이 야고보서를 성서 서신에서 개신교 성경을 다시 정경을 편찬하면서 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는 절대 행함이
믿음보다 먼저다라고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야고보는 그 행함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같이 따라와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를 믿고 나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것처럼 야고보는 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에게서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형제이자 주인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믿진 않았습니다. 따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예수님의 소식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그에게 울림이 왔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형은 뭐하고, 아니 무슨 일로, 아니 나이가 30에 결혼도 안 하고 목술도 안 하고 뭐하고 있나, 무슨 생계를 버리고 무슨 선생일을 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뭐하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주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내 말씀을, 내 복음을 뭐해라? 땅 끝까지 전하라 라는 그 얘기를 실천하여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만 전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뭘 도우셨습니까? 가난한 자를 먹으셨습니다. 배고픈 자를 배채우셨습니다. 아픈 자를 고치셨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환난 중에 위로하셨습니다. 그 당시 멸시받고 천대받는 세리와 창녀를 자신의 친구라 칭하시며 자신의 식탁을 초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삶에서 보여졌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같이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행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실천 없는, 행함 없는, 그저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화와 분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만 하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이것에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뭔가 부족해서 잘못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잘못은 잘못인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도 열심히 지키고 11조도 있고 무슨 소리 그런 얘기 합니다. 요즘 많은 대다수의 교회들도 바리새인보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 무슨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뭐합니까? 대안이 부족합니다. 예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는 외식하라, 너희는 가식적인 자들이다 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40절에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음 없이 행함 없이 사는 자가 되지 말 것을 권하십니다. 여러분, 이를 보고 나서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복되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행하는 자들에게만 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보다 보면 우리가 행하지 않고, 항상 얘기하지만 믿음, 구원이 먼저이고 행함은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모하여 모인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는 행위를 하는 삶을,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든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복된 것이며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예수님께서 복되게 받으실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야고보는 믿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명심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사회보장제도가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회적인 약자의 인권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과부와 고아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은 누구나 사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몸을 죽는다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로서 그들을 도우라 합니다. 또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선한 것, 정도를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정도를 지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은 약하고 교활한데 그들보다 뒤처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도 우리와 동일한 것을 하는 것을 사실 저 때는 법의 구성력이 강하지 않던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끝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손해가 나의 생사와 관련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세속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 것을 권고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삶입니까? 예수님의 삶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선한 삶을 사신 그런 삶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양보하고 그렇게 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런 삶을 현대에서 살 수가 없는데 내가 2000년 전으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손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하는 저도 손해보고 이 치는 삶을 살고 21세기를 살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에 사랑이 있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넉넉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항상 고민했습니다. 이들이 나에게 맞을까? 제가 하나님께 아니나 적당히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근데 그런 고민을 했을 때 여기 저희 어머니 계신 저희 어머니 저한테 한번 그랬습니다. 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남을 넉넉히 여기는 마음이다. 라는 얘기 항상 하셨습니다. 우리가 타인과 치열히 경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모든 타인이 경쟁 상대는 아닙니다. 경쟁의 상도 당연히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할 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경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매번 치열하게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처럼 과부와 고아, 즉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 남에게 넉넉함을 베풀 줄 아는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이해할 줄 아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절제하고 분별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아까 야고보는 뭐합니까? 세속과 구별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반칙도 하고 옳지 않은 것도 합니다. 그런데 세속에 구별된 사람들은 스스로 금하여 옳지 않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과 똑같은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옳지 않은 방법으로 결과를 이루는 거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을 시작으로 일부는 어떻게 합니까? 양심의 어긋, 옳지 않은 행동을 거리낌없이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세상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것, 그릇된 것, 행해야 할 것, 삼가할 것을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살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사랑, 넉넉함을 가진 것, 타인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타인을 이해할 줄 아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입니까? 분별할 줄 알고 절제하고 그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 변명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지지 않으려면, 이기려면. 그런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번 돌아버렸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주셨던 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이게 무슨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른쪽 뺨을 맞고 왼쪽 뺨을 내주셨을지언정 세상의 어둠을 굴러가지 않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가서 배고픔과 권세와 영광을 유혹할 때는 굴러가지 않겠습니다. 헤롯이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굴러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핀다면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세상에 승리하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도 얻으십시오. 복도 받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이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사랑과 그 넉넉함과 절제함과 분별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한 싸움 끝에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처럼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사시는 그 축복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